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너 자신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튼튼하게 짓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집을 짓는 과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겠다. 기초공사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초를 잘 다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반석 같은 신앙 위에다가 인생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유다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튼튼하게 건축함으로써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자신을 건축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신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바탕 위에 지어져야 되겠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자신을 건축함에 있어서 믿음의 바탕 위에 지어야 합니다. 아멘. 유다는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는 가운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나름대로의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코어 밸류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코어 밸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인생의 건축은 무엇보다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바탕이 되는 기초공사를 얼마나 잘했느냐, 또 얼마나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와 같이 힘이 없게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같이 견고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 혹시 한국에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94년에 있었던 성수대교, 또 바로 그 이듬해인 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공통점이 있죠? 예. 그 붕괴 사건이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건물을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기초가 허술하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빼먹고 그저 이것저것 적당히 빼먹게 되니까 알맹이가 없는 건축물을 짓게 되고, 그럼으로써 건축물이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이지 않은 신앙생활은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요, 이 떠돌아다니는 소문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지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소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거나 듣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았다고 얘기하고 들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교회 직분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들어 있어요. 모래와 같이 허물어질 소문의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소문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면요, 소문이 사람을 잡게 되고 또 그 소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반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공통된 터전인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불이 그곳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 무엇을 막론하고 다 타서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기초가 되시고 영원한 도피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일찍 일어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건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능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그저 불안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안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견고할 수 있는 것처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건축된 인생이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하십시다. 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건축자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집을 짓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건축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계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건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신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건축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자신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령이 건축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유다는 본문 20절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성령의 통제 안에서 또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는데, 자신을 온전히 건축하려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였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믿으십니까? 소련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 그때는 바로 뭐니 해도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항상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일도 열심히 하고 더 고생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러한 삶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이런 계획들이에요. 아이들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하겠다.
사업에 성공할 때까지 당분간 신앙생활도 좀 접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주일에 교회 가는 대신 골프를 좀 치러 다니겠다. 뭐 여러 가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는 이러한 삶의 목표나 계획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령을 떠나 있는 어떠한 계획도 모래 위에 세운 건물처럼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 있는 사람의 일이 이와 같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벗어나 있으면 삶이 항상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녀의 진학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육신의 건강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이제는 인생을 좀 단단한 반석 위에 건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마다 위대한 건축가가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건축하시도록 이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삶을 보다 확실하게 건축하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지어도 건축물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창조적인 인생을 이룸으로써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가요, 이처럼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자신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인내로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또 크게 따라 하십니다. 자신을 건축함에 있어서 인내로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집이 완성될까지 기다리는 일이에요. 집이 제대로 골격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사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이 속해 있는 시의 담당 부서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퍼밋도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건축하는 기간이 한국에서보다 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을 하나 달아내리는 데 있어서도요, 심지어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우리는 툭 하면 그저 속성, 그래서 속성 배달, 속성 맞춤, 속성 사진, 속성 결혼, 속성 학원, 빨리빨리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거나 지체되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곧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도 인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살 집인데 대충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아무리 집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안락한 그런 보금자리로 만들어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거나 집을 개조하려면 무엇보다도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이죠. 미국에서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블루프린트, 도면이라고 하죠. 이 도면을 따라서 공사를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다시 그것을 뜯어 고치고 또 다시 와서 그걸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수도 없이 인스펙션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참 때로는 이러한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함으로써 그 인스펙션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될 때 안전하고 튼튼하고 부족함이 없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온전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설프고 잘못되는 일이 많을 것이에요. 우리는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일을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계신 사람에게 완전함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어지고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소망 중에 이 과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을 지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한결같은 자세로 이제는 주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건축할 때요 너무 서두름으로써 부실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주 안에서 그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 인내와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보지만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변화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인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공사를 시작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왜 공사를 빨리 끝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재촉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그분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매만져 주시고 손보시며 다듬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인내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너 자신을 건축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딱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지금 이걸 보시고 누가 내게 손대냐고 물어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지나갈 때 사람이 막 엄청나게 몰리거나 연예인이 지나가거나 뭐 운동선수가 지나갈 때 막 아이돌이 지나갈 때 막 모였는데 누가 나 만졌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막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은 뭐 경호원들이 삥 둘러 있지만 옛날엔 경호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요. 몇십 명이 만지고 뭐 더군다나 옷 만진 사람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를 텐데, 그런데 어떻게 옷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말은, 예수님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시고도 그런 질문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뭐 누가 손대냐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시니까 누가 그랬는지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실 때에 33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왜 두려우냐? 혈루병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와서 사람 만지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는 혈루병은 문둥병 같은 거예요. 지가 왜 나를 만져?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네가 혈루병인데 왜 나왔냐? 왜 나를 만졌냐? 그러면 난리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엎드리고, 사실은요 이마저마해서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면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와서 나는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옷을 만지는 순간에 나는 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나에게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신다, 내 문제 해결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36절 5절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고독하죠. 35절 말씀 같이 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이제 아직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자, 여기 대화에는 왜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거는 가보셔야 수고만 하실 뿐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고생을 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볼 때는요, 그냥 가셔서 아플 때 기도하면 살았을 텐데 시간 끄는 바람에, 저 여자가 와서 시간 끄는 바람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좀 시간이 끌어가지고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그런,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죽었는데 가면 뭐하냐? 의미 없다. 왜 선생님 힘들게 하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여인을 조금 원망하는 것 같이, 너가 시간 끌어서 우리 회당장님 딸 죽었다. 뭐 이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쪽으로 생각이 들려주십니까? 선생님 가셔봐야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까? 다 끝난 겁니다. 선생님 고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겨지면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착한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저 여자 뭐야 와가지고 왜 시간 뺏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 딸 죽었잖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 했어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하면은 죽었다, 끝났다, 그거예요. 끝났다.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여인을 보고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다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려는 거예요? 뭘 믿으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아까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내 딸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고쳐준다. 가자. 내가 살려준다. 가자. 그러고 가셨겠지요. 예수님이 나 싫어. 나 바빠. 안 가. 그러면서 가셨겠어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 기도 안 할래. 나 안 간다. 야. 그러면서 가셨겠어요? 그러셨겠어요? 안 그러셨겠어요? 가셨다는 말은, 같이 가신다는 말은 내가 고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친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해라. 지금 너는 네 딸이 아플 때는 내가 와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으니까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네가 볼 때는 죽음은 끝난 거지만 내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무조건 믿어라. 내가 네 딸을 살린다고 고친다고 가자고 그랬으니까 나는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믿기만 해라.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어려웠어도 내 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 이분들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그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제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관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어야 되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오라고 하신 것도 있고,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시니까 애가 죽어서 떠들고 사람들은 울고 통곡을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울고 통곡하는 것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결별하기 때문에 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고 잠시 후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옛날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데 가셨고 다시 만나는데 정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좋은 데 계시는데 어머니가 좋은 데 여행 가면 우리 통곡합니까? 그렇지 않지. 엄마가 크루즈 여행 가면 막 통곡을 합니까? 좋은 데 가셨는데 감사하지요. 또 만날 건데 감사한데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습관 때문에 그냥 무조건 통곡부터 하고 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전도를 못했으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이 아니라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다 천국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교독하지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초상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왜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애는 죽었어요, 자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죽은 거하고 자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건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같이 영혼.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빠져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얘기해도 안 들려요. 칼로 찔러도 몰라요. 땅에 묻어도 몰라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에 있을 때는 사는 것이고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자, 영혼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거는 왜 다른 거냐? 자다가 깨무는 그거는 다시 또 이제 살아있는 거고, 그 살아있죠. 자는 건 자는 건데,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건 달라요. 죽은 사람은 영혼이 빠져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혼이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데 1층에 있으나 2층에 있으나 그 집안에 있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영혼이 자고 있어서 이 안에 있으나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죽은 걸 잔다고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비웃어요. 아이고,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별을 못해?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세 사람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달리다금 달리다금.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중동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 말로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애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습에 42절에 보니까 명령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나이가 12살이었다. 사람들이 놀라고 죽은 애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래. 막 엄청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로 이 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요, 이 말을 왜 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계속 퍼져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누가 그분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 메고 와서 관을 메고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다 살아야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부 관을 메고 와서 살려달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이 땅의 삶이 전부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살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가 아니다. 나는 천국 소망을 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오라고 이 소망을 주려고 왔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특별히 살린 건데, 이거 소문 퍼지면은 예수님이 곤란해지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12제자가 세워져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만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미어 터지겠어요. 그러면 제자 훈련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면은 제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실 분이면 그냥 안 하시면 될 텐데, 부탁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얘기는 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란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말이야, 너만 알아. 너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방 얘기하는 게 사람인데 그걸 아시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시고, 먹을 거 주는 거는 네가 해라. 먹을 거는 네가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할 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막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녀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엄마가 음식에다가 먹여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 엄마가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병 고치시고 살리신 김에 음식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거지도 해 주시옵소서.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몸이 다 망가졌어요. 돈도 다 망가지고 돈도 없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격리가 됐어요. 사회와 격리가 됐어요. 너무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지고 돈도 없고 격리가 되어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그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는 회당장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2살에 죽으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12살이면 다 큰 거예요. 12살 다 컸는데 그런 애가 그렇게 아파 죽어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은 말씀 보면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지만 나온 사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든지 아니면 회당장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지 주변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다 두 가지 문제가,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심각하든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도 그 어려움을 같이 겪는 거죠. 이웃도 어렵지만 그 이웃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꼭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 있고,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원래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게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같은 경우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는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올 줄 뻔히 아시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문제가 있든 내 주변에 문제가 있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으로 내 문제가 있든지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내 주변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든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주님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쁜 습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의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 아직 문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든지 하여튼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아프든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대신 간구할 때에 정말 엎드려 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믿기만 해라. 남들이 말할 때 죽었다, 끝났다, 포기해라 그런 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진 자들은 다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짐이 있든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있든 그 짐은 나에게로 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을 때 나도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지옥 가고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들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저분의 옷만만 줘도 나는 나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저분에게 넙죽절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6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소화기관인 소장과 대장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소장이라고 답하겠고,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장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을 크게 나누어 보면 위장은 음식물을 몇 시간 저장하면서 숙성시키는 곳이고, 약 8m가 되는 소장은 숙성된 음식물이 지나가게 하면서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며, 약 1.5m가량 되는 대장은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몸 밖으로 버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맹장과 직장과 결장은 대장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며 큰 창자라고도 합니다. 소화기 질병으로 소장암도 있습니다만 위장암과 대장암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대장암은 대장의 안쪽 표면에서 발생하는데 항문에서 15cm 부분에 생기는 것은 직장암이라고도 하며 소화기 암 중에서 위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합니다. 대장암의 90% 이상은 40세 이후에 발생하며 나이가 10살 많아지면 위험도 2배 증가하며 모든 대장암은 폴립, 즉 안쪽 표면의 혹이 음성이 양성이 되고 양성이 악성으로 변하면서 암으로 변합니다. 폴립은 성인 중 약 20%에서 나타나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폴립을 제거한 40% 환자에게서는 새로운 폴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진단법으로 가장 흔한 증상인 폴립이 터지면서 생기는 항문 출혈과 변비나 설사를 달고 사는가를 우선 살펴보시고 복통 및 체중 감소가 심하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40세 이상이 되면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하는데, 즉 섬유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식사 방법과 반드시 변비만은 없애야 하는데, 변비가 있다는 것은 소장과 대장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음식물에 저기가 쌓이고 썩고 해서 폴립이 생기고 그것이 악성으로 변하여 암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고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변비가 심한 사람은 장기 내에 배설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발암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기회가 많아져서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으면 폴립도 생기지 않는데, 폴립은 나쁜 물질을 감싸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자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변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음식물에 썩은 찌꺼기가 머물게 되므로 틀림없이 대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대장암과 직장암 말기의 환자가 기적처럼 완쾌된 간증에는 대변이 폭발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를 먹고 일주일 만에 기적이 2명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킴볼이란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거리에 불황하이며 거지처럼 더러운 한 소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킴볼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만에 겨우 한 사람, 그것도 불황 소년 하나를 교회에 인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설령 10년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아니 평생에 한 명만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말이지요. 혹시 압니까? 내가 전도한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지요. 하루에 꼭 한 번은 복음을 말하게 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